우리 찾으셨습니까? 성경 말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1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기적이 표적이 되게 하라. 기적이 표적이 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단 말씀이 본문이 바뀐 것에 대해서 제가 제 실수입니다. 여러분들 사과를 드리고 그런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여기 오고 여기 앉아 있을 때까지 저는 오늘 여호수아 4장 사실은 이게 내일 본문이거든요.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오늘 찬양이 다 설교 주제가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올라오면서도 야, 이 목사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또 오늘 말씀과 찬양이 이렇게 절묘하게 맞구나 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누가복음을 설교했으면은 오늘 찬양 빈도 안 맞았어요. 오늘. 누가복음 예수님 시험 받는 그 장면이죠, 그죠? 시험 받는 본문이거든요. 제가 저를 실수하게 하셔가지고 오늘 찬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또 신목사 껴맞추게 한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할 수 없고요. 근데 이따가 본문에 함께 말씀을 보겠지만 오늘 정말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항공모함이에요. 항공모함이에요. 신앙생활을 자꾸 유람선 타듯이 하려고 하니까 그죠?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스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팡팡 터지는 거예요. 뭐 스캔들이니까 눈 번쩍 뜨는데 그 스캔들은요, 금전 스캔들, 뭐 성적인 다 그 스캔들이라는 거예요. 비리, 추문, 안 좋은 사건들. 그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농부로 부르셨고요. 경계하는 자로 부르셨어요. 다 특징이 뭡니까? 죽을동 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달려가야 되고 싸워야 되고 일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신앙생활하도록 부르셨어요. 이 생명을 누가 주신 겁니까? 주님 주신 겁니다. 아멘. 제가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예요. 뭐하러 주셨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라고. No, 아니에요.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죠? 또 하나의 열매를 살리기 위해서 이 생명을 쓰고 바칠 때 너희들은 그것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도 살고 죽어가는 생명도 살린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투에서 내가 적을 향해서 총을 쏘지 않으면 내 옆에 전우가 쓰러져요. 그죠? 쓰러진 전우를 내가 들쳐업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부르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 요단강은 바로 여리고 앞을 흐르는, 어쩌면 여리고성 그 크고 높은 성에서 내려다보면 저 멀리에 요단강이 보였을 수도 모르겠어요. 그죠? 바로 지금 적진 코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일을 베푸셨습니다. 자, 어제 못 오신 분들은 다시 설교를 가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요단강이 왜 섰으며 왜 말씀이 들어가서 요단강의 물이 멈춰 섰는가. 하나님이 이 엄청난 일을 하시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기념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못하라고요?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혼기념일은 잊어버리면 안 되지. 그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아버지 생신, 부모님 생신은 잃어버리면 안 되지. 예를 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무리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부모님 기일은 잊어버리면 안 되지. 뭐 그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다른 거 잊어버려도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것들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기고 곱씹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기억을 어떻게 해요?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또다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억하고 있습니까? 네?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렇죠? 20년, 30년 전 것까지 계속 아직까지 울고 먹어. 아니 언제까지 울고 먹을 거예요 도대체? 30년, 40년 하나님 역사, 물론 그걸 감사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떻게 그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움직이고 또 역사하시고 또 나아가고 또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의 기억이 어떻게 해요? 새로 하셔야 돼요. 새로 하셔야죠. 우리 하나로교회 2026년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제 배웠습니다. 말씀을 집어넣고 상황에, 그죠? 그 말씀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들어가야 되는 거, 상황을 뚫고.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감사하고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또 오늘도 선 넘는 얘기 하시네요. 기도하는데 하면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역사하시죠.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기도하는 당신을 통해서. 그죠? 기도하는 당신이 움직일 때, 기도하는 당신이 순종할 때, 기도하는 당신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 당신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한번,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기념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미리암으로 하여금 못하게 하셨습니까?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 엄청난 물을 건넌 후에, 큰 물 2번 건넜다고 했죠. 그죠? 홍해를 건넌 후에는 모세와 미리암이 어떻게 해요? 찬양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큰 찬양을 지어가지고 찬양을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다른 것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에 홍해 돌 가져오라 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 그 바다에서 조개 껍데기 주워와가지고 조개 무덤 쌓아놓고 나를 기념하라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주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두 개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요단강을 왜 그런 방법으로 건너게 하셨으며, 요단강을 건너고는 왜 그것을 시켰는가, 다 거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생각이, 의도가
거기 묻어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그 깨달은 그 뜻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 뜻이 무엇이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내 마음 가운데 들림을 주시고 울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오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는 돌을 주어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제 말씀 읽으면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건너기 전에 이미 여호수아가 12명을 뽑습니다. 이미 12명을 뽑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오늘 또 나오죠. 자, 어디에 나옵니까? 몇 절에 나오죠?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이게 뭐냐면 3장에서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을 따로 뽑았습니다. 이 사람 용도가 있으니까 뽑은 거겠죠, 그죠? 12명을 따로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뭐 했다고요? 돌 하나씩 가져와라. 그거 시키려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철저하게 계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12명의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만든 거예요. 왜 가져왔을까요? 기념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게 돌이잖아요, 그죠? 풍화에 쓰러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게 돌이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제 그 가져온 돌을 어떤 식으로 기념하게 했는가, 요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요 방법이 두 가지로 말씀하시거든요. 돌을 두 가지로 준비하게 하십니다. 첫째, 12명이 그 돌을 가지고 와서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죄송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성경을 읽을 때 눈을 부릅뜨고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며 기도하며 읽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언약궤를 맨 12명의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요단강 가운데 그죠? 들어갑니다. 이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강 가운데 들어갈 때, 말씀이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 강물이 어떻게 해요? 쫙부터 그죠? 멈춰 선 거예요. 저 위에 상류부터. 그래야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강을 건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먼저 건너가고 나서 계속 강물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중앙에 그죠? 이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 위기 가운데 백성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12명 이리 와, 12명 이리 와. 아직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죠? 여호수아가 돌을, 잘 보세요. 강 건너고 나서 강 주변에 있는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강 주변에 있는 돌을 가지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건너간 12명을 다시 돌아가서, 아직 제사장은 그들의 있죠, 그죠? 강 가운데 있습니다. 물은 멈춰 있고 다시 그 강으로 돌아가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서 있는 그 발 아래 있는 그 돌을 뭐 하라고요? 그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강가에는 여러분 어떤 돌들이 있습니까? 강가에는 어떤 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물수제비 뜨잖아요. 잘 자란 돌이에요. 그게 과학적으로도 그죠? 굵고 큼직한 돌들은 어디 있습니까? 강 가운데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돌은 거기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돌을 가지고 오라 하시는 거예요. 큼직한 돌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고 뜻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강 가운데 들어가서 가지고 오라는데 그 돌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가운데가 아니고 강 가운데가 아니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말씀 앞에 있는 돌이에요. 말씀 앞에. 그죠?
제사장들이 어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있는 그 제사장들의 발 아래 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말씀 아래 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한 곳에 있는 그 돌,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장소에 있는 그것을 가져다가 뭐다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말씀이 역사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강물을 멈춰서게 했고요, 그 말씀이 강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아주었고요, 그 말씀이 백성이 200만 명이 다 건널 때까지 그 물을 막고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하는, 기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돌을 꽤 클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뭐 키 크신 막 덩치 좋으신 분도 불렀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이 돌을 들어다가 어디에 놔두라고 했습니까? 그게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어디 놔두라고요? 어디에 놔두라고요? 강가에 쌓는 거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 이게 강가에 쌓아둔 줄 알았어요. 길갈, 그래서 거기가 길갈인 줄 알았는데 노, 어디다가요? 너희들이 유숙할 곳에. 이거 아주 강조했습니다. 너희들이 처소, 이거는 강조했습니다. 처소라고 한번 나왔으면 뒤에는 안 써도 돼요. 근데 뒤에는 there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 써서 강조했어요. 너희들이 유숙할 그곳, 그 처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디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가져가라. 집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집 앞에 문 열면은 뭐가 보입니까? 그 돌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집 아들이 문 열고 나오면은 그 돌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 돌은 요단강에 있어야 되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눈 뜨고 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어디로요? 삶 속으로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단강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신 이 말씀이 어디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안방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안방에 들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을 바꾸지 않으면, 말씀이 내 삶 속에 기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이 기억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아무짝에. 그래서 그 수천 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요수아의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어디서 한 거야? 오늘날 이 하나로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까지 온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요? 여러분들의 안방에까지, 여러분들의 화장실에까지, 여러분들의 거실에까지, 여러분들의 직장에까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 어느 곳에서는 어디가 이 말씀이 역사하신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나의 말씀의 역사가 전쟁터에만 아니고, 요단강가에서만 아니고, 너의 삶 속에서 내 말씀이 역사한 것을 기억하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2명을 준비시켜서 일부러 그 강 중간까지 들어가서 그 말씀 아래에 있는, 그 제사장들의 발 아래에 있는 그 돌들을 가져다가 강가에 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소로 가져가서 쌓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역사를 내 삶 속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들은 부흥에 받은, 그죠? 부흥한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은 그때부터는 이 예배당은, 이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의 영적인 도파민을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정신적인 도파민을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종교는 아펜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내 삶에는 변하지 없고, 내 성품, 내 행동, 내 말하는 습관, 그죠? 전혀 변화가 없는데, 이게 좋은 말씀 듣고 뭐 찬양하고 뜨거운 찬양하고 막 그러면 내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기분은 좋아. 막 도파민이 나오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다음 주에도 또 함께 보고 있으면 이 여호수아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하나를 명령하시면 꼭 둘을 합니다. 뒷부분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거 하라 말씀하면 여호수아는 거기다 한 개를 더하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이 기뻤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걸 꼭 기억하세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요, 하나님 말한 대로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단강에 돌을 가지고 오라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가져다가 지파의 그것에 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이것이 너희 중에 무엇이든가 함께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돌들이 무엇이 된다고요? 표징이 된대요. 오트라고 하는 이건 뭡니까? 사인이에요. 네. 다른 말로 뭡니까? 표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표적이에요. 표적은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이 돌들이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요단강이 멈춰 산 게 기적이죠. 말씀이 기적이죠. 이 돌들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죠? 이것은 뭡니까? 돌은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이 사인이 뭐가 있습니까? 가리키는 게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아기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것, 이건 뭐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갓난쟁이가 말밥도 있나?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뭐라고 가리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구세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이 있고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 요단강을 걷는 이 기적이 무엇이 돼야 되냐면요, 표적이 돼야 돼요. 기적이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표적이 돼야 되고 이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리키는 것이 뭐냐면요, 7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무엇이 되리라? 기념이 되리라 라고 말해요. 이게 표적이 가리키는 거예요. 뭡니까? 기억하라. 네, 기억하라.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너희들의 자녀들이 묻거든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묻거든 어떻게? 다시 기억시켜주라는 거예요. 다시 상기시켜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표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표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아니, 그거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신 그 일.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봉사하고, 아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 주셔서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 그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게 없으면 뭐가 됩니까? 라떼는 되는 거예요. 라떼는. 그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하고 자꾸 뭐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푸신 이 기적이 무엇이 되어서? 표적이 되어서 끊임없이 기념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요수아는 그리고 나서, 자 9절 말씀입니다. 8절과 9절인데요. 8절은 이제 그래서 12명이 순종해서 돌을 가져와서 유숙한 곳에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라고 말하고요. 자 9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건 여호수아가 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개를 다 집으로 갖다 놨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시킵니다. 12개는 제사장이 서 있는 거기다가도 쌓아놓고 와라.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돌 12개를 강 가운데, 지금 강이 멈춰 서 있지만은 강 가운데 12개를 쌓아놨는데 제사장들이 싹 마지막으로 건너와서 요단강 건너고 나서 요단강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쫙 흘러내려와서 이제 범람하게 된 거예요. 그 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했냐? 왜? 그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삶 가운데로도 가져오지만 동시에 이 말씀이 역사하신 그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때가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기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도 기억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단강을 볼 때마다, 그죠? 요단강을 볼 때마다 그 강 아래 있는 돌을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여호수아는 생각했을 겁니다. 서울에서 부천으로 가는 국도가 있습니다. 똑같은 도로 늘 출퇴근길들이 차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 외삼촌은 그 서울에서 퇴근해서 부천으로 가는 그 국도에서 어느 한 지점을 지나면은 거기는 천천히 갑니다. 왠 줄 아십니까? 거기에 어머니의 뼈를 거기에 뿌렸거든요. 거기를 지날 때마다 일부러 거기에 뿌리신 거예요. 일부러. 나 출퇴근길에 엄마 보려고, 나 출퇴근길에 엄마 생각하려고 일부러 거기다가 뿌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저희 외삼촌은 어머니를 생각하십니다. 지금은 또 이제 뭐 다른 데로 이사 가셔가지고 거기도 못 가지만은, 여러분,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게 있어요. 그죠?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의미 있는 곳이 있어요. 함께 갔던 곳이 있어요. 그곳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기억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볼 때마다 거기에 내가 돌을 묻어두고 왔기 때문에 그 강은 더 이상 그냥 강이 아닌 거예요. 농사를 짓도록 뭐 범람해서 우리 이 가나안 땅에 물을 대주는 그 젖줄을 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동시에 여호수아에게는 그 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역사했던 그 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을 이렇게 되짚어 봤습니다. 사실은 어제 기도하는데, 어제는 하여튼 뭐 제가 뭐에 쉬었어요. 그죠? 예, 막 2시간 동안 여기 서서 가지고, 예, 막 여러분 다 가고 나서 여러분 앉아있던 그 자리 기억하면서 여러분 축복 기도했습니다. 다. 예, 왜냐면 제 머릿속에 나중에 저는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을 줄 알고 저는 한번 이름 불러가면 다 축복 기도. 근데 딱 가는데 여기 아랫배가 찌릿찌릿해 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아실 거예요. 예. 제가 처음 하나라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청빙을 받고 딱 일주일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 탈장이 온 거예요. 탈장이 와가지고 그때 당뇨 걸리고 뭐 갑상선 하여튼 막 다 맞아, 폭탄 다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복강경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갔더니 미국 의사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5cm 정도 째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딱 왔는데, 그때가 월요일인가 수요일이었어요. 장로님께서 좀 쉬시라고. 근데 뭐가 제가 하여튼 막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수술하고 나서 이 배를 이렇게 잡고 제가 수술한, 이게 이제 금요기도를 인도한 거죠. 예. 이제 이게 소리를 막 지르면 여기 복압이 막 차잖아요, 그죠? 배가 막 힘이 들어가니까는 여기가 막 땡기면서 아픈 거, 수술한 꼬맨 자리가. 그런데도 그냥 죽을 둥 할 둥 모르고 그냥 막 설교를 했는데, 그걸 또 누가 우리 부사역자님이 뭐 저 사람이 찍었어, 사진을.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예. 제가 이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막 이러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어제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셨지. 그때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말씀을 외쳤지. 그 생각이 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 아직도 제가 여기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 감사합니다. 써주셔 감사합니다. 어제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은혜 베풀어줬던 시간들,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집으로 가기 전에 항상 교회 기도실에 제가 가서 거기에서 항상 들려서 기도하는데, 아직도 가면 그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고향에 갈 때, 한국 갈 때마다 거기 한 번씩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제 인생에 잊지 못한 순간은, 목사님 한 분과 우리가 요리고송 할 때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30분 동안 말 안 하고 앉아보신 적 있습니까? 싸운 거 말고, 싸우고 막 둘이 막 째려보면서 말고,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성령께서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 계실 때 말하지 않아도 평안함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그날 갑자기 그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저는 그분하고 이제 선배님이지만 또 신학교 선배님이기도 하시고 또 형님이기도 하시고 앉아가지고 남자 둘이서 앉아가 30분 동안 이렇게 쳐다보고 웃고, 그렇게 진짜 말을 안 한 거예요.
보고 있는데요, 눈물이 나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정말로 한 영혼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은 잊지 못합니다. 30분 동안, 그 짧은 30분인데 그 선배 목사님 집에 가서 침묵의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 우리 김영수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금요철야 후에 건축 현장 가운데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다 부사장을 모시고 건축 딱 기는데 항상 거기 데려가가지고 쫙 동네를 내려다보면서 이제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밤마다 모여가지고 금요철야 끝나고 나면은 건축 현장에 가서 기도했던 그러한 일들. 그리고 대학교 시절에는 자취하는 그 방에 형님들하고 같이 이제 막 7명 교회 이제 청년들이 같이 모여 살았는데, 주말만 되면은 이 고양이 이게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부산에 그렇게 가고 부산 바다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혼자 기타 하나 들고 이제 띵강띵강 하면서 막 이러다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혼자 일일 부흥회를 1대1 하나님 일일 부흥회를 하는 거죠.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시간, 순간순간 시간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그 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들려주고 나누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하셨던 일들 가운데서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큰 돌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돌을 역사했던 그곳에도, 그래서 이 두 군데에 큰 돌을 세워놓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기념하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죠? 왜 기념하게 하셨습니까? 다 살고 나서 이제 위기 다 넘기고 나서 막 마음에 이제 안도하면서, 그래 그때 우리가 진짜 죽을 뻔했지, 그 강을 어떻게 건넜어, 그죠? 말씀이 들어가자면 어떻게 건넜을까? 야, 그때 정말 좋았어, 그때 정말 익사이링했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랬어. 지나고 나서 이렇게 회상하면서 이제 배 두드리면서 안전하게, 그죠? 우리 처소 앞에 돌 하나 갖다 놓고 저녁 먹으면서 막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무엇 하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 기념하라고요? 전쟁하기 위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건넌 그 앞에 어디라는 거예요? 여리고 앞에, 바로 여리고 앞에. 여리고 평지 쫙 펼쳐 있는 그 앞에 모여서 진을 치고 돌을 가지고 오고 돌을 놓고 그들이 기념하는데, 이제 4일 후면 사흘입니다. 그죠? 3일 후면 이제 여리고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말씀 역사했다는 것을 무엇하라고요? 기념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인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추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인생에 마치 돌이켜보지 회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무엇하라고요? 싸우라고, 전쟁하라고, 나가라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놀라운 말씀의 기적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20대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30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50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병 걸려서 쓰러져 있을 때 주님 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그때 네가 그렇게 기도를 매달렸던 것처럼, 그때 네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그때 네가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나만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지금 2026년 1월도 네가 나를 붙잡고 달려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놓고 있고 넋 놓고 있고 이것을 기념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아간꼴이 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로 교회 아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아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쏴서 저거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 옆에 전우가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은혜 가운데 머물리지 않으면, 내가 그냥 무심결에 내뱉는 이 한마디가 내 마음 가운데 북뚝 일어나는 이 인간적인 이 성질이, 이 인간적인 마음들이 지체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아간이 되는 거예요. 아간이. 사탄이 가지고 노는 사탄의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영적인 전쟁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장례식장의 곡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죠? 요단강을 왜 건넙니까? 요단강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요단강은 뭡니까?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저 강간 넘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미신적인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 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No.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믿음으로 전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온갖 악한 생각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싸우시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교회를 올려드리고 가정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일터를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